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원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9절부터라고 했는데 제가 6절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가 그 뒤에도 오늘 읽은 13절 뒤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읽은 13절이 실제적으로는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이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셨겠지만 다 보시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에피소드가 끝난 뒤에 에필로그가 늘 있는 식으로 그 뒷부분은 아마 에필로그처럼 그러니까 아마 마쳤는데 그 뒤에 이제 더 덧붙일 필요가 있어서 덧붙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이요 20장 마지막으로 결론이 일단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한 그 에필로그 같은 것이 이제 추가된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일단 요한복음 이제 마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요한일서의 주된 관점은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거꾸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고 근데 그것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이 두뇌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알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두뇌 활동, 이해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받아들이는 거,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더 결정적인 내용이 됩니다. 뭘 받아들이는가? 말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말,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뭐 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영어로 순교하는 것이 마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마르튀리아라고 해서 증언입니다. 이제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fact, 사실이나 또는 truth, 진실, 사실이나 진실에 관한 말인데 그것이 과연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말, 과연 그러하다고 하는 말, 그것이 이제 증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은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증언이라고 하는 건 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법정 상황인데 그럼 거기 판사는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검사는 항상 좀 한국에서 우리가 실감하는 바지만 아마 사탄이나 뭐 그 정도가 될지 모르죠. 세상이나 사탄이나 이런 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에 앞서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있습니다. 증인. 이 증인은 이게 사람 인자니까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증인석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법정 광경은 좀 다릅니다. 판사가 제일 위에 아닙니까? 근데 이제 판사가 가장 최종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결정자인 것은 맞는데 그 권위에 있어서는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기 증인석에서 증언하는 분이 나까지도 지금 최종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나까지도 판결하면서 증언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세워놓으면 판사가 증인에게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 날 당신 거기 있었습니까?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그때 누구도 있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만드는데 여기 증인은 그 역할도 하시지만 여기 증인이 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판사가 자기가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판사예요. 자기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걸 모르는 판사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증언하는 내용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 관한 건데 그건 이겁니다 하는 것까지 그 증인의 증언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건 우리에게서 참된 생명이 뭐 자연적으로 있을 수는 없고 참된 생명의 출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나 없나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것이 있는데 어디에 있나 하는 증언. 이 두 가지입니다. 참된 생명, 이 부질없는 생명, 이거 뭐 이제 하잘 것 없고 어쩌다 그냥 아슬아슬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위협받지 않고 죽음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져 있다. 어떻게 주어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이 두 가지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과거로부터 이 증언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한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인다고, 언제나 그렇지만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뭐 오늘날에 와서는 DNA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서 과거와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떤 증인이 증언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하는 것을 따지는 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증인들이 있을 때 최소한 둘 이상의 증언이 일치하는가.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둘이 말을 맞추면 일치할 수도 있고 다 거짓일 수도 있죠. 그러나 둘이 말이 어긋나게 되면은 최소한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틀렸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우선 예를 들어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어떤 사람이 끌려왔어요. 근데 잘못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오고 그 흔적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헤드린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증언이 서로 간에 들어맞아야 일단은 그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그 배경이 됩니다. 특별히 7절, 8절.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분명치가 않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 앞에 7절, 8절 앞에 6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아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역인데요. 공동번역 개혁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이라고 하는 것,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 피는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이어지기를
증언자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고심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말 이 경어체 때문에 그러는데,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새 번역의 번역이고, 대개 현대어가 이제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어 보여요. 성령에다가 대고 높임말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물과 피에 대해서 또 높임말을 쓴다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물이 증언하신다, 피가 증언하신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에는 높임말을 써야 되고 둘에는 높임말을 쓰면 이상해지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증언자가 셋입니다 하는 말이 그저 제일 그나마 합당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셋이 온전히 일치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확증한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증언하셨고 이 셋이 온전히 일치합니다. 그 셋을 내세워서 증언하시는 맨 마지막 최종적인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인정되셨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과연 그러함을 증언하십니다. 증언자가 셋인데 이 셋이 온전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이 셋이 일치해서 증언하는 것은 뭐냐? 즉 하나님의 증언, 이 셋이 일치해 증언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증언은 뭔가? 바로 그 아들에 관한 일입니다. 그 내용이란 이것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다른 말들이 얼마든지 있죠. 이걸 흔들고자 하는 가짜 증언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 가장 믿을 만한 증언, 우리가 가장 큰 신빙성을 둘 만한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영생은 그 아들 안에 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을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배척하느냐, 이것밖에 없지. 이 둘 사이의 중간지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걸 믿자니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입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입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안에 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그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실체화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믿음과 참 지혜와 참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